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세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성경 쳐져놓고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금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중심으로 목마른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유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유대인의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40일 플러스 10일 기도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일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사시던 기간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내려오신 그 시간이 열흘 후였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이 날을 성령 강림주의라고 지키면서 고이사 성령님과의 동행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과거의 역사적인 이벤트로 기념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성령이 넘치는 사역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해 하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명절 끝나고 큰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날은 7일간의 초막절기가 끝나고 제8일째에 되던 날 성회로 모이는 날을 가리킨다라고 레위기 2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 7일 동안 제사장들은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여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비를 내려주시는 풍성한 또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행해졌던 것이죠. 제사장이 그런 행렬이 새벽에 실리안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 황금 주전자의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서 머리이고 아침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으로 돌아와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전 찬양에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친단 말입니다. 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초막을 거둡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하고 마지막 8일째 그 초막을 풀고 집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환호하며 절기를 보내는 백성들에게 절기의 끝날이 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같은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목마른 자를 위한 정말 좋은 복음이었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갈급한 자라면 누구에게나 위대한 축복이 되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막절 절기 동안에 매일 신뢰하며 못에서 물을 길어서 재단 석간의 그 행사를 즐겼던 군중들 향해서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사실 초막절에 물 끓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려 생수를 공급해 주는 그 주님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초막절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당신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내는 반석의 실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현재적인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영적 생수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절 끝날에 명절의 의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생수의 강에서 강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하신 것은 당시 무리들에게 엄청나게 효과가. 왜냐? 자기들이 직접 생수를 짊어지고 생수를 따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주님은 목마른 자들이 나아요. 당신 자신이 생수의 근원을 자신이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서 외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펴서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게 어떻게 해요? 서서 외치. 당시 학교들은 늘 가르칠 때 앉아서 했어요. 주님도 여러 경우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여기서는 서서 외쳤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소식을 참으로 중요한 복음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연속하죠. 지구, 사람, 생물 모든 것이요 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얼마나 간단했어요. 해결 다 했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물로서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을 모릅니다. 두 번째 37절 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친히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주시는 갈증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마른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수많은 군중을 향해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내면의 목마름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기를 데리고 계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육체의 갈증을 쉽게 느낍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물이나 각종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영혼 역시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낀다. 영혼의 갈증은 무엇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로부터는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영혼의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포에 구했던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이 공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갈증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후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단절됐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뿐만 아니라 내면의 빈 공간이 꽉 채워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갈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현대의 생활은 예전 생활에 비하면 정말 훨씬 풍요롭고 편리합니다. 사람의 수명도 안세기 전에 비해서 2배를 연장됐고, 과거의 불치병들이 하나둘씩 현대에 해결됐습니다. 요즘에 암도 말이죠, 나라에서 95%를 대주는 것이고요, 또 밝게만 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050년이 가면 죽을 일 죽을 수가 없다고. 의학이 발달해서 죽을 만한 사람들 병원만 가면 다 살려버립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더 많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정신의 갈증이 정신적인 갈증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증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처럼 돈으로 갈증을 없애려고 해서 봅니다. 그들은 금을 구하기 위해서 중남미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부 영화에 금광을 향해서 가던 총대비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오늘날에는 옛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의 홍수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설교도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하는 도구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정신적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냥 오히려 더 큰 갈증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누가 현대인들의 영적 갈증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당대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안길 때에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어떤 일이 나오냐, 교회의 예배와 행사들이 예수님 중심이 되거든 사람 중심이 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예배 세미나를 하다 해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개념만 고민했죠. 갔더니 큰 교회 여기 나라에서 오늘 예배가 일어나면 행사예요. 목사님이 기도 시간도 몇 분, 설교도 딱 몇 분까지 끝내야 되고, 찬송도 그 찬송만 해야 돼. 혹시나 바꿔버리면 방송국에서 막 준비하는 정신 못 차려. 예배 끝날 시간도 딱.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건 좋지만 모든 것이 딱 짜여가지고요, 너무나도 인위적이에요. 3만 원밖에 안 했지만 교대 받고 식사하면 뭐 그 돈이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실망했어요. 예배는 우리의 감동을 드립니다. 설교가 5분 늘어질 수도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더 성령의 역사하면 더 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정해서 끝나야 돼요. 이건 예배예요. 그는 행사의 행사, 이벤트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요즘 교회도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요. 잘 갖추신 예배에 모이면 일시적으로 즐겁고 깔끔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깊은 점점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보십시오.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내 마음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보면 남을 가르치고 보면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면요 가르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라고 보는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손을 벌려 우리를 추천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말씀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 초점받을 수 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갈증이 해결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십니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모든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가 와서 사목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있어.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모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설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십시오. 오시면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주,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젖, 얼마든지 공짜로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오지 않냐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 배우지 않아야 되겠냐는 거죠. 세 번째, 38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좋은 소식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이건 뭐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39절 보면 이 생수의 강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기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3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말씀 희를 위해 성령,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 및 성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후에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를 다 마치고 성천하십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획기적인 변화점을 낳게 되는데 곧 오해사 성령님께서 믿는 자 속에 것들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속에 것들을 정하신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나타난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소수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임하신 제한적으로 임하셨죠. 무엇보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문제는 그 사람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특정 일을 감독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영속적인 내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사역과 활동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훨씬 믿는 자 누구에게 임하셨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성자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시대.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합니다. 구약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기를 결심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 우리의 마음속에 내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깨닫고 감사해 봅니다.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때에도 성령께서 같이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하는 사실.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흐르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경험 어떻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왜 우리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래도 바로 주님의 말씀 중에 마시다와 믿는 자의 동사 시제목 관련됐습니다. 두 단의 시제는요 모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계속되는 상태, 계속 마시고 그래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번 마셨더니 계속 있다. 계속 마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한 후에도 계속적이고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상태의 믿음, 이것이 바로 이런 믿음. 여러분은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급시는 단 하루라도 신앙생활을 지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의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매일 살면서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전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 이를 위해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늘 집회가 있으면 모이고 예배 때마다 모여서 그 시간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일 이런 것이 최소한의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흐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여 안 하면요, 그거는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흐르다 말아버린 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고 있는 자라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축복의 삶을 얼마나 사모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강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강도사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신경 쓰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물이 얼마나 있는지, 주의 환경은 어떤지, 에어컨은 어떤지, 성도 상태도 하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목말랐어요. 그 가까운 기도원에 토요일마다 사모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기도하고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수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정말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보다 영향하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권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수가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생수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갔다 와야지. 기도가 맨날 짧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